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거울을 보는데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최강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안도 그냥 동안이 아니고 최강동안.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제가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거나 혹은 어려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갭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중학생이냐는 얘기를 들었고, 대학 다닐 때는 고등학생이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비교적 좀 아이를 일찍 낳기는 했지만 큰애를 데리고 나가면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저는 마음이 늘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이 더 이상 없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거울이 내가 누구인지, 현 주소가 어떤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잘 보여야요. 그게 잘 보여야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려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자아, 내면의 자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른바 번영의 신학 혹은 영광의 신학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런 류의 신학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민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광주의적인 복음, 번영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광의 복음 혹은 번영의 복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들려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참된 사도됨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이고, 진짜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가 진짜 좋은 성도냐, 뭐가 좋은 교회냐. 그러면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말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의 생각 속에, 또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매우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막 수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그 교회를 보면 그게 좋은 교회일 수 있겠다. 말은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 마음의 핵심 안에 들어가면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영광의 복음, 번영의 복음이 번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의 리더, 말씀의 사역자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들에게 심어준 세계관,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이 추구하는 그 번영, 그 성공을 통해서 성숙한 리더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메저링하는 것이 아니라, 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좋은 말씀의 사역자와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재는 표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건 고린도라는 세상 속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이 심어준 가치의 체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 체계가 여과 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사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개념마저도 세상이 규정해 놓은 방식을 따라서 그들이 좋은 교회됨, 좋은 사역자됨, 이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이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명쾌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진 거울을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거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저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아주 큰 그 맥락의 큰,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나눌 때 1장에서 4장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이슈를 다루고 나서 14절에서 21절은 이 하나의 큰 단락이 지금 종결되어지는 결론과 같은 바울의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절, 15절을 이제 기록 목적,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소제목을 좀 달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내용은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 하려고 쓴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같이 권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면의 퀄리티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 권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권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권면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런 권면이 아니라 그 권면의 퀄리티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권면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 지금 사실 바울이 하는 권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는 매우 뼈아픈 권면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되게 아픈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내면의 동기에 늘상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실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들에게 실제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 아픈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들을 부끄럽고 찔리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권면하듯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기는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건설하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다소 찔리는 이야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말씀의 사역자, 자신 같은 사도와 말씀의 사역자들의 기능을, 교회를 향한 그들의 기능을 종종 교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스스로를
말씀의 사역자, 즉 교회를 위한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지는 것을 제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라는 것이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핵심적인 것으로 교회를 위한 좋은 성경 교사로서의 제 기능을 늘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받아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자신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비라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능적 차원의 선생됨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능이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가 교회와 성도, 그러니까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의 이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비유적인 언어이지요. 여러분 15절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왜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힌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마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뭘 하냐면 자기가 아비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런 설명이 가능하냐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왔다. 저는 이 표현이 바울의 아주 의도되어진 아주 신중한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모든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이 부분도 역시나 바울이 매우 신중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당신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회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 과정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과의 동역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 사역을 통해서 한두 사람씩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바울이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머릿속에서 바울에게는 얼마나 생생한 기억들이었겠습니까? 고린도라는 곳에 처음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 가운데 한두 사람 회심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회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복음 사역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철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에 수많은 수고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을 졸이는 수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기도의 눈물의 기도들, 그 헌신의 기도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잘 세우려고 하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생기면 부모가 생긴 아이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잘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막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울면, 저도 첫 아기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애가 울면 패닉이 되는 거죠. 그럼 울 때마다 어머니께 전화를, 애가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전화하면 부모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저귀 잘 점검해봐라. 그 다음엔요? 밥 잘 먹였냐? 밀크 2시간 주기로 잘 먹였냐? 또요? 애는? 예, 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혹시 열이 나는지 한번 잘 체크해봐라. 그러니까 운다고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하나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기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부모들이 합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내가 당신들에게 단순히 선생이 아닙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기능을 틀림없이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과 갖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Much bigger than this.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혹여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까, 진리 가운데서 일탈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모로서의 수고들을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들한테 쓰는 이야기는 당신들 그저 몇 마디 선생으로 꾸중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그 자식을 권면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당신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정도로 사역하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 있는데 지금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그 마음이 좀 상상이 됩니다.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6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15절에 하는 이야기의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6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당신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요즘 여러분 서구 교육은 물론 뭐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저는 이제 늘 그것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구 교육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A는 B다라고 얘기하는 서술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서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서술은 사실은 되게 조심해서 해야 하는 서술입니다. A는 B라고 이야기하는 서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미국의 교육, 서구의 교육을 보면 많은 교육의 방점이 오늘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인포메이션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교육도 어떤 그 전인격적인 사람의 성장 뭐 이런 데라기보다는 오늘날 대학 교육도 거의 무슨 직업 교육에 준하는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양의 교육 또 히브리식 교육은 그와 같은 교육이 아니었죠.
전통적으로 동양 또 히브리식 교육은 전인격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전제로 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정보들, 통찰력 있는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도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스승의 삶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식의 교육이 바울 당시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좋은 자신이 그런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랬다고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예전에 대학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묵상하다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아침에. 왜 언짢았냐면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그랬으면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럼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아주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 양반이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문자적으로는 틀림없이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기에 따라 제가 그 당시에 좀 철이 없어서 이 말을 읽고 난 후에 바울이 참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문맥 속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크게는 1장에서 4장, 적게는 4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가 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문맥 속에서 여러분 4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들은 세상의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신들에게 심어준 그 번영이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것에 매몰돼서 그거 다 추구하고 있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말씀의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라고 당신들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자기는 무슨 길을 갔다 그래요? 만물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찌꺼기에 있는 사람처럼.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말은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전쟁을 치고 나면 패잔병들, 적의 포로, 그러니까 우리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 승리 개선 장군이 이 로마로 진군해서 들어올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요? 바울이 계속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바울이 지금요, 자기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앞에서 얘기한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바울이 지금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손수 걸어가셨고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나 역시 당연히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여러분 바울의 논리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고린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주는 영광을 쫓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 길을 쫓아 걸어가야 되는 게 진짜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지금 바울이 4절부터 13절까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되라는 말로 들려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신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와 똑같은 모습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전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았던 바로 나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본받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카피하려고 하는, 내가 늘 묵상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쫓아가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의 함의가 정확하게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속된 고린도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이 알게 모르게 자신들에게 심어놓은 가치체계에 따라 살고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주로 아이들과 함께 식구들이 같이 저녁 먹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피곤할 때는 집사람 보고 좀 인도를 하라고 쉬는 날도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같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얘네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가끔 듣게 돼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어떤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게 됐냐면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주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토픽으로 흘러갔는데 저는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도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한참 좀 떠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동성애가 기본적으로 다른 죄악보다 뭔가 특별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타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 가지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마치 무슨 특별한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로 신학적으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죄악된 모습, 탐욕이라든지 많은 연약한 죄들도 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가지냐면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이 죄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죄는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탐욕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뭐 특별하게 만드는 죄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틀림없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다이버시티를 인정해주는 사회에서 그건 개인적인 프레퍼런스지. 아빠가 커피 중에서 교회에서 만드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고 늘 내려먹는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게요, 제가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자식의 입을 통해서 제 귀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런 이야기를 안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면서 고린도라는 가치 체계와 그 시스템,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것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도 이 세상,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하는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스탠다드가 지금 두 개가 돼. 교회 오면 목사님과 전사님들, 선생님들한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학교 가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프레퍼런스 정도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세큘러한 세속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젊은 세대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확고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듣는 이야기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게 돼요. 제가 비교적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스탠다드가 아닌 다른 스탠다드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이야기를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생각이고 골동품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섬김과 약해짐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본받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것을 본받는 삶, 제자의 삶, 섬김과 약해짐의 삶 걸어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17절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디모데가 갖는 퀄리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하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신실하다는 말도 하고요. 또요? 사랑받는 아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사랑받는 신실한 아들. 이게 이제 바울이 표현한 그 디모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당신들처럼 사랑받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뭘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대요? 네?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일단 17절에요. 이렇게 여기 지금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요 말보다는 이렇게 뭐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단어인데요.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디아투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앞에 이야기와 뒤에 얘기를 연결할 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 때문에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는 무슨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바울의 의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한 행사. 본문에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제가 한문이 좀 약해가지고요. 이 행사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클리어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한 행사들 이렇게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은 번역해 놨는데요.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지금 틀린 번역이라는 게 아니고요.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행사라는 말이 한문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문 좀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뭐죠? 행사가 뭐죠? 주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행사가 뭐죠, 장님? 이거 제가 지금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행한 일들이라는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번역은 아니네요. 행사라는 말이 행한 일들이라면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얘기한 의미는 뭐냐면요. 바울의 용어는 호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굳이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길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역한다면 나의 길 혹은 내가 걸어간 길. 여러분 이걸 길로 번역하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야기와 맥락이 훨씬 더 잘 살죠. 목사님한테만 잘 삽니다.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좋은 번역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과, 문맥이 지금 그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과 누가 걸어간 길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걸어왔던 길. 사실은 그 길은 누구의 길을 바울이 카피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어요.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훨씬 더 문맥 속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잘 살아나죠. 저는 이럴 때 되게 희열을 느껴요. 말씀의 사역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길이 어떤 길이었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 자기는 그 사랑하는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육체로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뭐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겠다는 겁니까?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그 말은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당신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굽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거울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진짜 당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신들이 걷고 있는 지금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당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그 길, 바라보고 묵상하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은 저는 바울의 고민이 묻어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고민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런 당신들을 자녀같이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인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그가 당신들에게 내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바울이 참 깊은 현실적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무슨 고민일까요? 이거죠. 목회자의 제일 큰 고민이 사실 이 고민입니다. 그 말이 틀림없는 진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충심, 아비로서의 충심을 받아들여야 그들이 건강할 텐데 그들이 그 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 말도 안 듣고 있어요? 아니, 누구 말도 안 듣고 있어요? 아니, 바울 말도 안 듣고 있는데 이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그러잖아요. 너의 나이 어림, 연소함이 그들에게 업신여김이 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바울 사도의 말도 안 듣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보내서 얘기하면 바울이 보내기는 보냈는데 어떤 마음이죠? 디모데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들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 사도의 고민이 저는 여기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또 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아메오사를 보내지만 어느 날 불시에 아메오사 출두요 하고 내가 직접 당신들에게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약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죠.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언제 당신들에게 직접 가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울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썼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음이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아버지가 빨리 가서 자식을 만나서 자식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아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의 뜻이면요? 하나님의 뜻이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도 마음으로 보면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마음을 제가 행간을 읽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왜 바울은 아버지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당신 표정을 보니까 당신이 빨리 대답해라 이러신 것 같은데 바울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원래는 갈라디아, 그러니까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여러 지역들, 뭐 이고니안, 루스트라, 더베 이런 소위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려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종교 회의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초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행하려고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렇게 요한 마가 떨구고 바나바랑 결별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 여행에 개입하셔서 원래는 자기가 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방문했던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복음에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던 건데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그의 선교 방향을 어디로 틀으셨어요? 예, 마게도냐, 유럽으로 틀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저는 바울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를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런데 성령께서 또 어떻게 복음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지 모르니까 참 겸손한 말씀의 사역자죠. 간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고린도 교회를 말씀에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가요 뭐라 그러냐면 주의 뜻이라네요.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겸손이 읽혀집니다.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의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채널에 항상 열려져 있으려고 하는 사도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건 진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스스로 약간 셀프 컨피던트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좀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함성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항상 내가 놓치고 있는 에리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겸비함.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교회의 사역에 인볼브 하실 수 있도록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이 영적인 겸손함.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내용을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은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서 그 성도들을 붙들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꾸짖고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절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4장까지의 고린도전서 4장까지의 이 대단락이 하나가 소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뭘 좀 하고 싶냐면 지금은 이렇게 앉아 계신데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자는 여자를 선택하시고 남자는 남자를 선택하시고 하셔가지고 두 분이서 좀 앉으세요. 좀 말이 어렵나요?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자, 여자분은 여자분을 찾아가셔가지고 두 분이서 한번 짝을 이루시고 남자분은 남자분들끼리 짝을 한번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하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자, 목사님, 저는 아직 짝을 못 찾았습니다 하는 분은 손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두 분씩 잘 되셨나요? 혹시 두 분이 잘 안 되시면 누가 안 돼 있죠? 김명환 장로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씩 다 되셨나요? 혹시 짝이 한 분 더, 저희 집사람이 지금 혼자 저기서 낙동강으로. 네, 서은영 집사님 가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좀 해보고 싶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설교랑 성경 공부라는 것이 늘 일방적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제 특히 성경 공부는, 설교는 특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혹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하시는 분도 제가 덜어보기는 했는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좀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좀 일찍 끝냈는데 일부러. 그래서 묵상 포인트 2개를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 묵상 포인트 2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과 똑같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상과 똑같이 영광과 명예와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당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것이 보이는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랑 똑같은 모습의 영광, 명예, 힘,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제가 이게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만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와 똑같은 유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어떤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었는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또 하나,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당신은 정말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거나 이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의 사역자로 교회의 장로들로서 당신들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챌린지가 아닐까요? 성도들로서 우리는 정말 바울이 본을 받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충실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옆에 분과 함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 1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두 손을 붙들고 주님 정말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길 걷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